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도 간의 문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다 실시간 채팅창을 열고 성도들 간에 서로 문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해에 서서 이런 바람을 갖는 것은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크로노스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흔히 시간이라고 할 때 그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 오고 내일 지나면 글피 오고 그러는 시간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월 1일은 별 차이 없는 그냥 내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그냥 시간이라고 번역하기는 못하고 의미 있는 순간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의미가 좀 가깝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왜 그런 뜻깊은 순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송년주일과 더불어 모든 근심과 아픔 또 코로나도 다 물러가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시간의 카이로스를 믿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갖는 것입니다. 뭔가 다를 것 같은 그 안에서는 미래가 환하게 보이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 다 갖고 계시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앞에 수없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크로노스, 그것들이 의미를 가진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따지고 보면요, 수많은 크로노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는 이 크로노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가 충만한 시간, 카이로스로 변화시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의미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어쨌든 2020년을 보내는 이 순간들, 그리고 2020년을 21년을 맞이하는 순간들이 의미 충만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비대면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의 한계를 뚫고 성탄의 기쁨을 최대화하고픈 그러한 마음을 간절히 표현한 예배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과 관련해서 생각하셔야 될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25일 하루만 지내는 절기가 아닙니다. 강림절 4주 그리고 성탄 후 제2주까지 교회력으로 따지면 1월 6일 주님이 현현하시는 주현절까지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데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피어리어드, 크리스마스 기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성탄절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백화점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겨우 하루만 하는데 백화점은 그냥 온 겨울을 성탄절 세일을 하면서 성탄절을 기념하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한다 하는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를 되새기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기 전 기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 새신교회는 강림절 들어서면서 바로 성탄절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끝나고서도 계속 성탄 찬송을 부르고, 오늘 찬양의 쌤도 다 성탄 찬송으로 다 연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기간으로 지키며 성탄절을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주님을 새롭게 고백하며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절기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연시도 성탄절기 한복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강림절 새벽 묵상으로 진행하던 히브리서 강해
결국엔 믿음이 이깁니다는 12월 31일 새벽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역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진행하던 중요한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이 있었고, 새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었고, 또 하나님에게 신년 소원과 더불어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성찬식은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가지는 비대면의 한계를 뚫고 역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송구영신 예배, 온라인 예배는 미리 참석자를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뿌려대고 싶지 않아서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 드리고 싶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신청하시면 송구영신 예배 한복판에서 말씀을 즉석에서 배정해 드리고, 그리고 배정된 말씀은 나중에 찾아가시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신년 소원 예물은 이미 헌금 봉투를 가정으로 송구영신 예배 순서지와 더불어 다 보내드렸습니다. 예물은 온라인이나 주중에 교회를 찾아오셔서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되시고, 기도 제목도 봉헌함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담임 목사가 정리해서 1년 동안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신년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1월 4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신년 새희망 온교우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아니고 생활신앙을 정립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활 속에서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 서서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하셔서 2021년 새해에 새 출발 그리고 새 결단하시는 은혜의 여정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통해 나타난 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22절 말씀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상당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일단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여기 안에 두 가지 이 율법이 규정하는 제사, 예법이 담겨 있습니다. 나나주에 보시면, 밑에 나나주에 보시면 레위기 12장 2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찾아보면 레위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래 동안 부정하니 아무데 다니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기 예수를 위해서는 할례, 그리고 아기를 하나님에게 봉헌하는 예식을 지금 거행하는 것이고, 산모인 마리아 자신을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런 기록입니다. 8일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고 33일이 지나야 정결 예식을 드리러 성전에 갈 수 있었으니, 이 둘이
이 하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두 날에 된 이야기를 하나로 누가가 묶은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주목할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번제로 드릴 제물로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지 못하고 비둘기를 준비했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살림은 꽤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기도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깊은 의문이 하나 듭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탄의 기록과 굉장히 결합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죠. 그리고 나서 헤롯에게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돌아가니까 헤롯이 명을 내려서 근처에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하는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무려 직선거리로 422km 되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세 식구가 함께 도망을 갔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과정이 너무 평온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살의 명령, 두려움도 없이 그냥 정결 예식이 평온하게 치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게 도대체 왜 서로 다른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성탄의 밤, 그 정황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천사들이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났고 목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났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한 것은 성탄의 밤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별이 이끄는 대로 가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묻기를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신 뒤에 한참 지나고 나서 와서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느냐,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모르겠다 그랬더니 헤롯이 궁중에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성경을 확인해봐라, 구약 성경을 확인하고 선지서를 찾아서 확인한 결과 그 장소는 베들레헴일 거다 하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별이 나타나서 인도해 주어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말구육관 위에서 별이 멈추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구유가 아니고 집에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아마 아기 예수의 할례와 정결례와 봉헌식 이런 것들을 치러야 되고, 또 그러려면 성전을 가야 되는데 다시 나사렛 갔다가 다시 오기가 어려우니까 베들레헴에서 방을 구해서 해상간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실제로 정결 예식을 드리고 나서 있는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지나간 다음에 헤롯이 이게 진짜로 사실인가 보다 해서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고 예수님 가정은 먼 길을 도망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성서적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간 사실마저도 또 생략을 했습니다. 그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래서 누가와 마태 예수 성탄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다르구나, 이런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탄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이것을 증언하는 일만을 관심을 갖고 있어요. 목동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대로 그 노 예언자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 그리고 12살에 다시 성전에 나와서 서기관들과 성경 논쟁을 하던 일, 이런 일들을 쭉 기록하면서 성탄 이야기를 마감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말씀드린 대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 두 이야기가 서로 마찰되지 않고 서로 잘 정리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결 예식을 드리러 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두 사람의 아주 뜻깊은 선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고 성령과 함께 평생을 동행한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언지를 받기를, 너는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메시아를 평생을 다해서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 이제야 주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뭐 이런 고백을 보면 꽤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걸로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로 소개가 되는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 지금 84세가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셀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몸종 실바라고 있는데 그 실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몸종의 아들이니까 지파로서도 조금 뭔가 좀 차이가 나겠죠. 근데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갔던 10지파에 포함이 됐고 곧 지파 자체가 소멸돼 버립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은 지파 의식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지파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도 이 바누엘이라고 했는데 이 바누엘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곳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브니엘입니다. 그 브니엘의 똑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주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면서 그의 이름을 적었고 지파의식을 갖고 살았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안나가 한평생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간절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가 소개하는 성탄의 이야기, 이것은 왕궁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 그 다음에 이제 다 늙어서 뭔가를 하기에도 힘겨워 보이는 그러한 노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가 고백되고 전해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누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정확하게 그가 자신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메시아 고백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30년 동안의 사생활 동안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그러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했던 증언의 핵심은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에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 제 상상으로 보면 자신들이 아기 예수를 출산하기 전에 천사에게 받았던 그 모든 말들, 이것들이 현실이로구나, 사실이로구나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시므온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나타나는 구원 사역의 실태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펼치는 그 사역을 보면 좀 무섭다는 느낌도 듭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는 예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마음들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비방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요약하면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옴으로써 패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흔히 천군 천사들이 들판에서 불렀다는 찬송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천사가 직접 노래한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시몬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패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부흥하는 인생도 있다. 이 갈림길이 놓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패하는 길로 갔던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증언이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구원 사역에서 늘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매달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당대의 제사장들을 포함한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패배한 인생들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새로운 부흥을 맞이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복음서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기적에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맨 먼저 들판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들려주는 기쁜 성탄의 소식을 맨 처음 들었던 양치는 목자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주님의 곁에 와서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해 몸의 병, 마음의 병, 사회적인 소외로부터 고침받고 회복의 은총을 누렸던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동물처럼 멸시했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수많은 이방인들, 또 들판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야말로 세상 살맛을 다시 느낀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갖고서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 아기 예수를 통해 펼쳐질 메시아의 통치,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패배와 심판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고침과 칭찬과 갱신과 부흥으로 인도하심을 알려주는 귀한 예언이요 고백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안에 평화를 주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노 선지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기 예수의 오시는 성탄을 기다렸고 또 맞이하고 이제 성탄절기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역사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답이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막연하게 모든 인류에게 그냥 평화, 그러면서 인사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 속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에게는 어렵고 불편한 과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냥 다 적당하게 인사하고 지내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 성탄의 메시지, 메시아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오심으로 부흥하는 인생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오심이 껄끄럽고 불편하고 그래서 패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인생일까요? 우리 새신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안 오셔도 괜찮은 그런 교회일까요? 오늘 이 땅에 의외로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속에 주님의 오심이 불편하고 주님의 오심이 거추장스럽고 그냥 슬쩍 스쳐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셔야 주님의 오심, 주님의 성탄으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이 노 선지자의 예언을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진다라고 하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예언하며 선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틀렸던 것들이 제자리를 잡고 모든 잘못되었던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가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놀라운 능력을 예언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예언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대가 부흥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도 주님의 오심으로 진정 기뻐하고 부흥하고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고 부흥하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2020년 연말 2021년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